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것부터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돈을 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세상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돈만 알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온 삶이 헛살이에요. 잘못 살아온 삶.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소망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으면 이게 바로 손자들에게 이어지거든요. 사랑에 섞여서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이 폐허가던 이 땅이 다시 희망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리면 어릴수록 좋고, 젊었을 때는요, 이제 뭐 대학을 가다 보면, 직장을 가다 보면, 친구를 사귀다 보면, 또 상사에게 비율을 맞추다 보면 자꾸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세속적이 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지나고 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셨듯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하신 말씀들,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본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믿을 때 세 가지 주시는 축복, 그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싹 지우고 하려니까 확 안 되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냥 막 축축축축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18절 말씀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어제는 참 굉장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20절, 21절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이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어제 우리가 색다른 말씀이지만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드릴 제사를 항상 드릴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어떡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거는 누구의 역사죠? 악의 역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끊으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첫째,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이 그러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북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평양,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나라가요, 교회 하나가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는요, 전부 공산주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보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의 말이 더 위에 있더라니까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보다 이들의 이름이 더 높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북을 한번 우리가 보고요, 우리나라도 좀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조정의 대원군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많이 박해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신유 박해, 김유 박해, 그때 그 해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죽고,
미사 드린다고 죽고, 얼마나 양화전에 가면요, 그 103명의 목을 자른 그 절두산이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일제 침공이 있게 됐습니다. 일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 전왕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거를 방해하고 이거를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 장로들을 잡아 막 고문을 하고, 뭐 목사들은 볼 것도 없고, 이런 엄청난 기간을 45년 지냈습니다. 그리고 5년 잠깐 있다가 50년도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뭐 진짜 엄청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중동 이슬람 문화에, 이슬람 세계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막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보는 앞에서 석유로 불지르고 막 불태워 죽이고,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 탄압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혹독한 핍박, 박해, 또 일제 36년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출발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어서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313년 동안. 그냥 뭐 기독교인들은요, 태어나는 순간 세상의 것들은 끝나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313년이니까 몇 대였습니까? 키가 자라지 못해가지고 다 카타콤에 가보면요, 무덤들이 요만합니다. 왜? 햇볕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배 하나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물려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313년의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세계적으로 막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주의 종들을 못 일어서게 하고, 요즘은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잘 살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 가난하게 하고 핍박을 줘보고 또 박해를 해보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살아나. 오히려 막 목숨을 걸어. 여러분, 사실은 지금의 싸움은요, 레위인과 세상과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성공을 향하고, 우리는 막 돈을 더 잘 벌고, 우리는 조금 더 나의 영향력의 행사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 성령은 어떡하냐? 하나님의 나라, 레위 재산을, 레위 자손들을 끊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맞서 싸워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영적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갖다 주면, 그러면 일단은 교회부터 안 옵니다. 예배부터 안 드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제사장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있어. 결국에는 하나씩 예배를 떼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또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해가,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 환경입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붙잡아 갖다 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립니다. 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환경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채무 약한 영이,
요즘은 빚 없는 집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빚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피말리게 해서 막 목적은 그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빚에 우리나라가 빚이 천조입니다. 천조. 빚이 외국에서 들어온 빚이 천조입니다. 여러분 나가는 이자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건강한 나라가 못 됩니다. 빚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채무의 악한 영은요, 목적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채무의 악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빚을 내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빚을 내서 뭐를 하려다 하다 보면 쑥 채무의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부부싸움이 잦아지죠. 마음이 상하게 되죠. 사실 요즘 이 가정이 깨지는 게 이 빚 때문에 많이들 깨집니다. 그러면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 교회 창피해서도 못 가고요, 싫어서도 못 가고요, 낙심돼서도 못 가고요. 요즘 항상 물질의 번성이 오면 반드시 음란 마귀가 옆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음란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동성애가 들어오잖아요. 동성애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된 짓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바람 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유럽입니다. 청교도로 시작된 미국이요, 30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살만하니까 저 나라도 똑같이 음란 마귀가 들어가서 동성애 거리가 있고 말이죠. 야,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거리를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동네 자체, 거리 자체가 전부 동성애 거리입니다. 이 펄럭이는 깃발이요, 전부 오색무지개입니다. 칠색무지개. 여기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고요, 레즈비언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고, 게이들이 모이는 공원이 있는데요. 야, 세상에 미국이 어떡하다가 여러분 성촌 안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여성이 남성 되고 남성이 여성 되고 말이에요.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정이 깨지는 게 일도 아니에요.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애들이 교회 가겠습니까? 애들이 교회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못 간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가정을 깨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이 목적입니다. 항상 드릴 레위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니까 몇몇 사람들 외에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영적 싸움은요, 예배를 드리는가 못 드리게 하는가, 새벽을 깨우는가 못 깨우는가, 다른 제사, 번제, 소제, 이것을 항상 드릴 레위인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이 선포는요, 이런 전쟁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벌써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인들과 다윗의 자손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제 그런 약속을 들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결론이고요. 이 말씀은 결론이고,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20절, 21절을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정말 굉장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저도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너무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낮에 준 언약과 밤에 준 언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나도 이 말 무너뜨린다. 나도 이 말을 접어둔다.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나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야,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주야와, 낮밤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야와, 그리고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하나님은 낮에도 수도 없는 말씀을 약속하시고 밤에도 수도 없는 약속을 하셨어. 잘 나갈 때 약속을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1.1핵도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던가요? 낮밤이 변하던가요? 이건 하나님의 천지의 법칙이에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소용없어요. 왕이라고 소용없어요. 자,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가짜는 거예요. 벨사살, 느부갓네살랑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건 그 어떤 사상도, 그런 사상은 나중에 다 폐기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론, 그런 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굉장한 인문학이 발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그 사수 속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로 막 나라가 번성하고 심령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근본주의,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떤 때는 뿌리째 뽑히고,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감옥이 꽉 차는 거예요. 감옥마다 꽉 차는 거야. 만 원이야, 만 원. 그렇게 침몰 직전에 있었던 그 18세기 영국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어머님으로부터 철저히 교육받았던, 수산나라로부터 교육받았던 이 어거스틴이 등장하면서 침몰하는 영국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저가 새벽 기도를 부활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토를 드러내면서 말씀밖에 없다. 그러던 영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 파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돈 좀 있다고 성경을 불질르고, 예배를 폐하고, 권세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전쟁 중에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회방하는 일은 역사 속에서 없었고요. 그런 끝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저는 김정은의 끝이 보입니다.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푸틴도 그러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야를 흔들 수 없습니다. 천지의 법칙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24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5절 읽었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24절, 우리가 예배할 때요,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두 가게가요,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한 반증으로 25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나라로 인정을 안 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을 때 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일이 잘못돼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에서 생각하고, 예수 믿어봤자 뭐가 나? 예수 믿어서 백날 기도해봤자 뭐 좋은 게 있어?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말이죠. 야, 하나님, 여러분 아마 믿지 않는 형제들이 믿는 가난한 형제들을 무시할 때 아마 많이 힘들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얼마나 까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바로 말씀이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론 잘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얼마든지 말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두 가게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과 아수르의 신들이, 왕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러했겠습니까? 이러했겠습니까?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 기도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무시하고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너희가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이 나온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더니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법칙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1년 365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한 하늘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같이,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뭐를 강조하기 위한 비유냐? 26절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변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다면 내가 내 종 다윗 자손을, 만약에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들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아.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이다 싶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 돕는 자를 만나게 하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다시 하나님을 돌아오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다시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끝내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진짜 번성하면 그 번성하는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번성이에요. 여러분, 최의순 장로님 아셨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 그 자녀는 교회를 1000개를 세우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이에요. 이런 가문, 자녀들이 500명이 모인데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게 했는지. 여러분, 이런 가게하고요, 맨날 술이나 먹고 해외 놀러나 다니고 명품이나 걸치고, 여러분 음식도 좋은 음식들만 먹으러 다니고 온갖 음란한 짓은 다 하고, 여러분 돈 있는 집안은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결국에는 말이에요, 겉은 몰라, 갑질해가면서 말이죠, 목에 힘주고 말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가문이 부럽습니까? 이런 가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받고 또 환경의 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받아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자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하냐면 만상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음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건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건 50년, 60년, 100년, 200년, 1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저는 경험과 또 교회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 역사를 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악이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그래서 아예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악의 계략이 얼마나 아주 잔인하고 능수능란하고 계략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레위인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만상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갈 것입니다. 이곳이 부흥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흥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부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 또 하나님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서 레위인들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론은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선포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멋있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저희들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일을 회방받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유혹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의 정체를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치무의 약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음란케 해서 가정을 파괴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의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연약함을 하시고 포로됨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샤우팅 333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저희 에덴 중앙교회와 여기 함께한 당신의 종들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